사람이 누구누구냐. 이게 이제 세번역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죠. 그 모세는 아주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모세 같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없죠. 사실 예수보다도 더 큰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광야에 나와서는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아주 놀랄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위대한 점은 그 놀랄만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위대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12지파는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2명의 형제들이 살고 있을 때도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12지파의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은 12지파가 각기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거기다가 출애굽할 때 잡족도 같이 나왔다고 했는데 잡다한 종족입니다. 다른 민족도 많이 같이 왔다는 이야기죠. 모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그 한 민족으로 연합시켰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점인 겁니다. 모세에게 위대한 점이 있다면 기적이나 능력을 행한 것에 그걸 두면 안 되는 거죠. 다양한 족속들을 연합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인 겁니다. 모세에게서 하나님과 방불할 만한 능력이 나타났지만 구약 성서에서는 모세를 신격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했는데도 신격화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반하는 행위라 하는 이야기죠.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냥 이렇게 좋은 말로 반하는 행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에는 신적인 인간이나 반인 반신,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고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신격화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줌의 티끌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존재인 겁니다. 티끌에 생기가 들어왔어요.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거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는 어떤 사람도 사람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모두 티끌에다가 한 줌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털면 먼지 난다는 이야기죠. 털면 완전히 의로운 노아도 술에 취하고 그리고 의로운 욥도 그의 운명을 저주합니다. 자기 운명을 저주한다는 이야기죠. 야곱의 인생은 투쟁의 연속이죠. 그 야곱에게 쉬운 일이라는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바꿔도 그 후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하는 것은 그가 계속 투쟁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싸움꾼인 겁니다. 야곱은 아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인,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모두가 흠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들의 흠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다른 것이 그 점인 겁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는 성인이 됐다든지 뭐 좀 위대한 사람이 되면 그걸 숨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흠을, 그 결점을, 그 잘못한 점을 갖다가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좋은 이야기만 있고 미화된 이야기만 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보는 그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여행하신 분들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냥 사진으로만 봤는데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는 사실은 다 발굴한 거랍니다. 발굴. 그러니까 한 4,500년 전이나 아니면 5,000년 전에 처음에 건설했을 때는 땅에 이렇게 보이게 있었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래 폭풍이 붑니다. 모래 폭풍이 부르면은 눈이 그러니까 그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을 보면은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흑암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게 손에 잡힐 만한 어둠이라고 해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어둠이라 하는 이야기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어둠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은 제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이 10가지 재앙 안에는 기적도 있고 예표도 있고 표징 그리고 자연 환경도 있다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 이집트의 그 사막지대에 불고 있는 모래 폭풍 그게 불 때는 태양을 가리고 아주 캄캄해진답니다. 그 어둠은 손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어둠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지어놨는데 해마다 모래 폭풍이 와서 그 피라미드를 덮어버리니까 4,000년, 5,000년이 흐르니까 모래 속에 파묻혀갖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이제 발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래를 다 걷어내니까 피라미드가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몇 개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도 모래 속에 피라미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예. 피라미드는 그런데 그 돌 하나가 2.5톤 아니면 2톤 이렇게 크답니다. 돌 하나가. 그걸 피라미드 하나에 250만 개를 쌓아 올렸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그 피라미드를 쌓는 터의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지 건축을 해놨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4,5,000년 전에 그 중심을 잡아서 그 중심에다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타주의 깃털을 딱 꽂는 겁니다. 이게 마하트예요. 타주의 깃털, 이것이 마하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4,5,000년이 지났는데도 피라미드가 무너지지 않고 건재하고 있는 것은 건축할 때 제대로 중심을 잡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수상 중에서 그러니까 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총리 중에서 임호텍이라는 총리가 있어요. 바로의 이름도 임호텍이라는 동명이 있는데 바로가 아니고 재상이에요. 수상인데 그 사람이 수학자이면서도 건축가인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그 중심을 딱 잡았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평평한 땅에서 중심을 잡는 게 아니고 모래 벌판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중심을 딱 잡고 그리고 돌을 놔가지고 쌓아 올려간 거. 이것이 피라미드예요. 그리고 그 중심이 마하트. 만약에 중심을 잘못 잡으면 무너졌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진다 하는 이야기죠. 언젠가는. 중심을 제대로 잡으면 균형이 잡히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라고 하는 용어를 중심, 균형, 조화, 질서, 정의, 진리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마트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유명한 용어예요. 예, 유명한. 그건 이제 건축할 때 문제가 아니죠. 피라미드만 만들 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도 중심을 잡아야지 균형이 생기고 질서가 있고 삶이 조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나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한데 그때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왕좌왕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해결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이 중심 잡는 거, 이게 마트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타주의 깃털로 중심을 딱 깃털로 그 중심에다가 꽂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마트는 뭔가? 내 인생에서 내 마트는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그런 일을 닥칠 때, 내가 중심을 잡는 마트, 이건 나한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태양신의 화신이었어요. 바로 중에서 남세스 2세라고 있죠. 남세스 2세, 남세스라는 말이 태양신을 나라고 했어요. 나의 아들. 그리고 먼저 제가 그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라는 말이 이집트 말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아들, 모세스. 그걸 빨리 하면 남세스가 되는 거죠. 남세스. 그러니까 그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양이 만물을 통치하는 것처럼 당시의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 바로입니다. 태양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바로는 자기 제국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트.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제국의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뭐 이런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바로가 노에 들으신 여호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것은 자기 통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통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가 세상을 통치한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의 권위에 관한 문제예요. 노예들이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줬다. 이건 바로의 체면의 말이 아닌 겁니다. 그걸 풀어줬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건 권위에 관한 거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노예를 풀어주면 제국의 질서가 허물어져요. 그리고 혼란이 온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노예를 풀어주면 다른 종족들의 노예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도 풀어달라고 하겠죠. 그럼 제국이 무너지는 혼란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는 절대로 노예를 풀어줄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네, 없는 사람이에요. 설령 어떤 재앙이 와서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한 일이 있다 해도 그런 일을 당한다 해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제국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자기의 책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풀어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절대로. 네. 자, 우박이 내려가지고 7번째 재앙에 우박이 내린 겁니다. 그 첫 번째 재앙서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환경에 대한 피해예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6번째 재앙서부터 마지막 재앙까지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째 재앙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바로가. 그러니까 계속 고집을 피운 겁니다. 근데 이제 7번째 재앙에 넘어가면은 우박이 내려요. 6번째 재앙은 아마 종기일 겁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몸에 피부병이 생겼다는 이야기, 사람 몸에. 그리고 7번째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 작물 있죠, 곡식을 갖다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망가뜨려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식량이 없으면 이제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직접적인 피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도 거절을 하면 우박의 피해를 보지 않고 남아있는 작물을 메뚜기 떼들이 들어와서 다 먹어치울 것이다. 그런 거 들어봐서 알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막 메뚜기 떼가 섞여가면은 집안에 있는 플라스틱까지 다 갉아먹는데요. 새카맣게 들어온대요. 예. 그러니까 푸른 잎사귀나 곡물이나 이런 건 다 갉아먹겠죠.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라. 그리고 이번에도 네가 거절하면 내일 메뚜기 떼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신하들도 더 이상 바로를 갖다가 지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설득을 해요. 예. 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배하게 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예. 우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 요구를 들어주십시다. 그래서 바로는 아주 어쩔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가지고 모세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데 그 말하고 나서 딱 조건을 걸어요.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갈 사람이 누구냐? 표준 세번역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갈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모두가 주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9절에 나오죠. 10장 9절에 어린아이와 노인들, 아들과 딸들을 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도 한 사람도 소외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의 생각에 이제 띵 받치는 이야기인 겁니다. 고대 종교나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의식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하는 것은 성인 남자들만 해당돼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너무 늙은 노인네도 안 되고 몸의 신체가 불구인 사람도 안 되고, 그게 중동 지방이나 고대 사회에서 다 똑같아요.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세번역이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예배를 드려라. 남자 성인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예배를. 그리고 나서 바로는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메뚜기 떼가 습격한 겁니다. 예. 단판은 깨져버린 거죠. 다신 어느 세계에서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신 어느 세계에서. 예. 다신을 갖다가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예. 사람마다 계층이 있고 계급이 있어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이게 다신 어느 세계입니다.
왕이 있고, 그때는 왕이 있고 바로가 있죠. 집에 계급이 있고 엘리트 사제 집단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사장 집단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민들이고, 그리고 그 밑에 노예들인 겁니다. 계층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고대 사회의 계층과 계급은 그 형태가 피라미드 형태예요. 그리고 이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릴 때 그 나라의 건축물, 그러니까 으뜸으로 치는 건축물을 보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 줄 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보면 이집트 사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안다는 이야기죠. 계층과 계급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그래서 맨 밑바닥에는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올라가면서 점점 적어져 가지고 맨 꼭대기에는 왕 혼자 있는. 바벨론의 그 지구라이트, 바벨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벨론에서 지구라이트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라고 만들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탑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바벨론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 나라의 정치 체제가 어떤 정치 체제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바벨론의 바벨탑이나 애굽의 피라미드나 그 구조는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신론의 세계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세계라는 이야기죠. 이 땅에 왜 이계 질서가 있는가, 왜 그렇게 계층과 계급이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정당화시켜서 대답을 하냐면, 하늘의 신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늘에 아주 다양한 신들,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이 상위 신이 있고 하위 신이 있고 최고위 신이 있고 밑에서 종살이하는 신도 있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실제고, 그 하늘에 있는 실제가 그림자처럼 이미지화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 이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사상인 겁니다. 그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있잖아요. 그겁니다. 실제는 하늘에 있고 바깥에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그림자다. 이것이 이제 동굴의 비유라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시부리 사상이 아닌 겁니다. 만약 이걸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이걸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애굽의 바로나 수메르의 왕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바로나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사람은 근데 성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참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유일신론인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층 사회, 사람마다 계층이 있고 계급이 있고, 이건 다신론의 세계고, 왜 다신론의 세계는 이런 세계인가? 신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유일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각양각색이다,
이다 하더라도 하나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조폐공사에서 동전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찍어낸 것이 아닌 겁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창조는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이야기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70억 인구 중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라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라 하는 이야기죠. 이게 유일신론인 겁니다. 이게 유일신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면서도 내가 속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저건 나보다 못한 사람, 저건 나보다 높은 사람,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두고 계층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면 나는 유일신자가 아니죠. 나는 뭔가 모르지만 내 안에 다신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신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을 볼 때, 형제들을 볼 때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형제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야지만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갖다가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 그래야지 내가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내가 그분으로 창조됐구나 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일 때가 많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 미운 것은, 저 원수 같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내 눈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 하늘에서는 하나지만 땅에서 창조는 다양하다. 이게 유일신인 겁니다.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 바로지요. 바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인건비도 안 주면서 공짜로 부려먹어요. 그리고 그것도 혹독하게 부려먹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절대로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개입하신 거예요. 어디에 매여서, 절대 권력에 매여서,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절대 권력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인 겁니다. 이것이 유럽이나 서구의 시민정신,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미국의 건국이념이나 이런 뒤에 이것이 다 배어 들어 있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문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착취당하거나 멸시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존엄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회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를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려고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노예 생활하니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노예 생활했던 백성들을 구원해서 다시는 노예를 만들지 않는 그런 사회, 누구라도 존경받고 자기의 자존감을 갖다 인정받을 수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거라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구약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어딘가에 매여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를 풀어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네 멋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사회를 만들어야지.
사회를 건축해야지, 사회를 구성해야지. 다시는 사람이 이 사회 안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어떤 사람이라도 멸시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이런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자유자가 됐는데 이런 사회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사회가 없다면 우리 구원한 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이것이 오늘날 제가 생각할 때는 비록 구약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상이. 그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멸시당할 수도 있고 남을 멸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건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만은 누구라도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형제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는 이런 사회 건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땅으로의 여행이죠. 새로운 땅으로의 여행.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여행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우리는 계속 여행하는 거예요. 더 좋은 사회, 더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 지금 이 사회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사회, 더 행복한 사회, 더 복된 사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행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이라 하는 이야기죠. 다신 어느 세계에서는 사람은 차별받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신론, 그런 사회, 다신론을 믿으면 그런 사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차별하고 차등이 생기고 계층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는 그런 사회가 형성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에 반동으로 유일신론이 나온 겁니다. 처음서부터 유일신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신론의 사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놨는데 이게 서로 싸우고 차별하고 차등하고 죽이고 노예 삼고 이런 상태에서 그 반동으로 유일신론이 나온 겁니다. 유일신론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 똑같다. 사람은 모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우리는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은 다 다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창조된 부분에서는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한 줌의 티끌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다 똑같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가 진짜로 행복한 교회, 그러고 누구라도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왜? 세상에서 살기 힘든 것이 왜 살기 힘든 줄 압니까?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든 것도 있고 권력이 없어서 살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차별받는 겁니다. 차별받는 것.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서럽죠. 그렇지만 차별받는 건 더 억울하고 서럽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차별받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안에서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 출애굽해가지고 이 차별받지 않는 세계, 사람의 존엄성을, 사람의 형상을, 사람의 나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우리가 갖고 나가야 돼요.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복된 사회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족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출애굽하고 여행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계속 여행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사실은 잘 따지고 보면 우리는 계속 여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더 좋은 땅으로. 이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법은 뭔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계층과 계급이 없는 자유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이런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이런 사람들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라 하는 이야기죠. 어디 가서 이런 교회를 찾겠냐 하는 이야기죠. 세상에 어느 교회에 가면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 데서 벗어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바로나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신당부한 것이 너희는 노예 삼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노예였으니까. 우리가 전에 노예로 살고 있다가 자유세계로 왔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노예 삼으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도 노예 삼지 말라고 했고, 설령 노예를 삼아도 뭐 몇 년 만에 풀어주고 뭐 이런 율법이 있죠, 그죠? 노예 삼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기고 노예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7년 만에 풀어주라, 희년.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처음서부터 노예 삼아서 7년 지나면 풀어주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노예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전에 너희가 에집트에서 노예였다는 이야기죠. 이런 복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궁극적인 땅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 더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 여행객, 순례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을 다 인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 영원하신 그 지시한 땅, 영원히 지시한 그 땅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큰 학보 42페이지 주와 같이 길가는 것 하겠습니다.